인간은 누구나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원합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정신적인 평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적인 욕구이자 삶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현실로 이루기 위한 여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려고 할 때 항상 나타나는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우리가 가진 자격 없음이라는 무의식적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스스로 내면화하며 이 믿음이 우리를 제약하는 감옥이 되어 결국 우리의 가능성을 가로막습니다. 자격 없음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풍요를 끌어당기려고 해도 그 길은 막히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우리가 왜 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나 자유롭게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무명입니다. 무명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며 그로 인해 우리가 겪는 고통과 번뇌가 지속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풍요를 끌어당기지 못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자격 없음이라는 믿음은 우리가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얻어야 할 것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 각자가 본래 완전하고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믿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자격이 없다고 느끼며 결국 풍요와 행복을 끌어당길 수 없게 됩니다. 자격 없음의 믿음은 무의식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한 상처나 외부에서 받은 메시지들에 의해 형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가 외부의 원인에서 비롯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믿음과 감정이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음은 바로 이런 잘못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풍요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믿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에 강하게 반영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풍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많은 결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격 없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풍요와 자유는 먼 꿈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내적인 고통의 대부분은 무의식에서 비롯됩니다. 자격 없음이라는 믿음도 바로 무의식 속에서 자라나며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무의식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며 그것이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우리가 풍요를 끌어당기고자 한다면 먼저 자격 없음이라는 믿음을 무의식에서 차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 감정과 경험으로 얽힌 깊은 내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을 없애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직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잘못된 믿음을 직시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자격 없음이라는 믿음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친 대로 고통을 해소하는 길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감정과 믿음을 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 정화의 과정이 바로 자격 없음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격 없음이라는 믿음은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시점 중 하나로 어린 시절을 언급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나 사회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우리의 무의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너는 열심히 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우리는 그 메시지를 내면화하여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격 없음은 그런 메시지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믿음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내면화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진리가 아니라 단지 사회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본래 자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경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물론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 없음을 느끼는 이유는 어린 시절 우리가 경험한 고통과 상처 때문이며 그 상처는 우리가 자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치유됩니다. 자격 없음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과정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사랑은 단순한 이기심이나 자만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고 존재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자신에게 자격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격이 있으며 그 자격을 인정할 때 진정으로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자기 확신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확신할 때 비로소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확신은 자격 없음이라는 믿음을 뛰어넘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심어줍니다. 이는 우리가 풍요를 끌어당기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자격이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풍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풍요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받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풍요를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풍요와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는 우리가 자격 없음이라는 믿음을 내면화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것에 대해 연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작은 선물을 줄 때 우리는 그 친절과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연습들이 쌓여가면 우리는 풍요를 받는데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풍요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풍요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고통을 겪는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받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이를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풍요와 사랑은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격 없음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의식의 패턴을 인식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원인을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패턴은 우리를 계속해서 자격 없음이라는 믿음 속에 갇히게 만듭니다. 이 패턴은 우리가 자각할 때 비로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가 풍요와 사랑을 끌어당기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의식 속의 패턴을 인식하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자각을 통해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때 우리는 그 패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내면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것을 변형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1. 자격 없는 무의식의 차단. 우리가 풍요와 물질적 자유를 끌어당기기 위한 길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무의식 속에 뿌리내린 자격이 없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개인의 내면에서 형성되며 풍요와 성공을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차단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열심히 일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고방식은 무의식적으로 뿌리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격 없음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풍요와 자유를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풍요를 끌어당기려 해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아를 인식하고 그것이 고통의 본질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잘못된 믿음과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격 없음이라는 믿음은 바로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내면에서 깊이 심어놓은 자격 없음이라는 신념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대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경험하려면 이와 같은 잘못된 믿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무의식적인 믿음은 단순한 사고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끌어당기려고 할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올라오고 이는 결국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게 만듭니다. 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돈을 거부하게 되고 그 결과 풍요는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풍요를 끌어당기려면 먼저 이 내면의 신념을 직시하고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격 없음이라는 믿음을 차단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처님은 고통의 근본 원인을 집착과 무명에 두셨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집단의 관습과 가치관에 무의식적으로 집착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집착은 우리가 풍요를 끌어당기지 못하게 하고 결국 자격 없다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풍요를 경험하려면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격 없음의 믿음을 차단하고 사회적 관습과 집단, 무의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어린 시절의 영향. 자격 없음이라는 믿음은 대개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고통이 어린 시절의 경험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강력하게 각인되며 그 후의 삶에서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세상과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겪은 상처나 부모님, 주변 사람들이 주었던 메시지들은 우리의 자아와 자격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잘해야만 사랑받는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이는 자격 없음이라는 믿음을 형성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된 이런 메시지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내면화하게 만듭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자격이 없다는 느낌을 심어주며 그 결과 우리는 풍요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은 우리가 자아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점에서 겪은 상처와 믿음이 후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은 고통의 원인을 인연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경험한 상처와 그로 인한 믿음은 우리 내면에 깊은 영향을 미쳐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어린 시절의 상처와 잘못된 믿음을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우리를 자격 없음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3. 자기 사랑과 확신. 자격 없음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열쇠는 바로 자기 사랑과 자기 확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할 때 자격 없음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우리는 자신이 풍요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사랑은 단순히 자신을 아끼고 예뻐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풍요를 끌어당길 자격이 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풍요를 거부하게 되고 그 결과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자기 사랑은 우리가 자격 없음을 벗어나고 풍요와 자유를 끌어당길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자기 확신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가질 때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확신은 우리가 자격 없음이라는 믿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자격이 있음을 확신할 때 우리는 풍요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깨달음의 중요한 첫 단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 받는 연습. 자기 자신이 풍요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을 창조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풍요를 끌어당기지 못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실천을 통해, 즉 받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형성된 차단의 패턴을 깨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격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합니다. 타인의 선이나 도움을 거부하거나 그들이 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작은 선물을 주거나 도움을 줄 때 우리는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빠지거나 그것을 거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자격 없음이라는 믿음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풍요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작은 순간에서부터 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주고받음을 중요시하셨습니다. 우리가 풍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를 주고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격 없음이라는 믿음이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풍요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풍요는 우리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풍요를 끌어당기고자 한다면 먼저 이 믿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형성하려면 받는 경험을 자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연습은 비단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사랑과 친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받는 연습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나 친절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반응할 때 그 경험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자격 있음을 믿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고맙다고 말할 때 그렇지 않아요 라고 겸손을 표하기보다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처럼 작은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깊이 내면화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되 동시에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존중을 통해 자격 있음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5. 무의식의 패턴 인식. 자격 없음의 믿음은 무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를 거부하거나 그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무의식적인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풍요를 경험하려 할 때 내면에서 거부하는 감정이나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이는 종종 우리가 어렸을 때 겪었던 상처나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되며 그것이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무의식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풍요를 받아들이는데 항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만드는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면에서 만들어낸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자격 없음이라는 믿음도 바로 그 잘못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풍요를 거부하는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풍요를 거부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통과 번뇌의 근본 원인이 집착과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격 없음이라는 믿음에 집착하고 있을 때 그 믿음은 우리를 계속해서 고통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풍요를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먼저 이 무의식적인 패턴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풍요를 받을 때 일어나는 거부감이나 두려움은 바로 자격 없음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을 직시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거나 칭찬을 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왜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라고 자문해 봐야 합니다. 이런 무의식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믿음에 속박되지 않게 됩니다. 무의식적인 감정이나 패턴은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고 흘려보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바로 이 과정입니다. 우리가 풍요와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면 이러한 감정이나 거부감을 인식하고 그것을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끼고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런 감정을 직시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풍요와 사랑을 끌어당길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또한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새로운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자격 없음을 믿고 있던 기존의 패턴을 깨고 새로운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친 대로 우리가 고통을 없애고 평화를 얻는 방법은 바로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믿음을 직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것을 놓아줄 수 있을 때 우리는 풍요와 사랑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을 원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여정에서 자격 없음이라는 내면의 신념이 큰 장애물이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풍요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하여 스스로의 가능성을 제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근원이 외부에 있지 않으며 우리가 만든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격 없음은 바로 그런 믿음 중 하나로 풍요와 자유를 차단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 신념은 주로 과거의 경험이나 사회적 메시지에서 형성되며 열심히 해야만 얻는다는 사고방식이 이를 강화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격 없음의 믿음을 직시하고 이를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받는 연습을 통해 자격을 인정하고 풍요와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작은 친절이나 칭찬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내면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패턴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풍요를 거부하는 감정을 직시하고 이를 풀어낼 때 우리는 더 이상 자격 없음에 묶이지 않고 풍요와 자유를 자연스럽게 끌어당길 수 있게 됩니다.